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교재 제목에 대한 해설부터 340쪽입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의 제목은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크라, 바이크라. 그가 불렀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70인역에서는 이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관한 또는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이제 정했고, 오늘 우리는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위기는 제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부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 또 죄사함과 거룩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핵심적인 가치가 이 레위기 안에 제사의 규범과 생활 속에서의 규범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레위기에 대한 부분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정확하게 이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 그리고 제사장의 임명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또 세 번째 부분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고 그 부정한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이제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쭉 해서 마지막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서원 예물과 11조 예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다섯 가지의 제사는 바로 이제 번제, 또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번제 이 번제는 번제 제사의 방식과 또 제사의 내용에 있어서의 다섯 가지 큰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번제는 말 그대로 이제 태워드리는 제사이고요. 소제는 곡물을 통해서 곡물을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또 소제입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감사와 기쁨의 이제 제사로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속죄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계명을 위반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속죄제는 자기 스스로의 내면적인 부분들 속에서 이제 드리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관계성 속에서 있어지는 어떤 죄와 실수와 잘못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말씀드렸던 번제는 태워드리는 것이다. 소제는 곡식으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사법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70인역에 의해서 사람을 수는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민수기 1장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 26장. 1장은 시내산 처음 이제 출애굽하여 처음 당도하여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가 있었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의 인구 조사가 있어요. 그 인구 조사가 두 번의 그 처음과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이 특징 잡아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세는 셌다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숫자들 넘버스라고 하는 아리트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원래는 뭐냐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원래 이제 민수기의 첫 단어를 써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 이제 출애굽기에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법령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민수기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 357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가 신의 광야에서 신의 광야, 신의 산이 아니고요. 신의 광야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신의 산도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 지역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출발 준비하는 과정. 또 하나는 신의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서의 여정.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출애굽한 지 1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면모를 갖추는 과정을 갖고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본토의 남부 땅 육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진입을 하려 하는 그런 말씀의 과정들, 사건의 과정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좋은 관계성 속에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민수기의 특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를 인구 조사를 했던 건데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진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축나고 부족한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어떤 군대의 진영을 제대로 갖추어서 광야 가운데에서 진군을 하듯이 진군을 하고 하나님의 그 불평과 원망과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참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 뿐 아니라 행진 방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었고 봉사하는 건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레위 자손에 대한 성별이라든가 유월절 지키는 부분들이라든가 행군을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들,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한 부분들, 나팔 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광야에서 있었던 유랑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 양태들, 양식들 이러한 것들을 쭉 전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가질 수 있는 과정은 그런 오랜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으면 결국 그들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약속을 성취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비록 고난과 광야의 여정이지만 약속이라는 그런 앞으로의 골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적 흐름 속에서 점점 우리는 그 광야 약속과 가까이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이렇게 제목은 원래 이제 히브리 제목은 엘레하드 바림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 말씀들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이건 역시 이제 거듭 당부한다. 당부할 명자이죠. 신명, 거듭신자예요. 그래서 계속 거듭해서 당부하고 거듭해서 반복한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하는 70인역에서는 거듭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반복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이제 그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율법을 다시 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 신명기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의 2세대들이죠.
성인이 되기 직전 전에 이제 자녀 세대였던 사람들, 그 기존의 성인으로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묻혀 죽게 되어졌고요. 40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징계로서의 벌 개념으로 민수기에 보면 이제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벌 징계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징계의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단편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 역사의 방법인데 단순히 이들을 징계하시지만 이 징계가 이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험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시험이라는 표현은 말을 듣나 안 듣나 본다. 그러니까 뭐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시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것이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은 40년의 여정은 그들을 성장시키는 여정이다. 성숙시키는 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광야의 의미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의 여정. 물론 이제 지금 성숙과 성장이라는 표현 속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서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온 그죠? 그래서 광야의 이제 의미를 이제 얘기하는 거였죠. 그를 시험했던 거, 그 징계요, 시험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성인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 못한 세대 사람들, 그 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40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사실 모세는 불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건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모세가 한 번 화낸 거 가지고 이럴까 싶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세가 마지막 죽음으로써 이 40년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40년의 역사를 끝내기 직전 모세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된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데요. 이것에 온전히 준하는 존재가 되어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멸망받은 세대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거듭거듭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 신명기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초반 이제 처음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이제 큰 설교가 세 편의 설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시내산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와 계명을 받는 데서부터 이제 바데스 가네아를 거쳐서 이제 모든 그 광야에서의 여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합니다만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인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제 종교개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준 요시야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7장부터 31장까지인데 이제 언약의 이제 중심적으로 모세의 노래, 어떤 모세의 당부, 축복 이러한 것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32장부터 34장까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인데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요시야 종교개혁 때 영향을 받았던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그걸 보고 이제 요시야가 옷을 찢고 이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건데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안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한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1장까지인데 언약갱신의 의식의 어떤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고 32, 33, 34장은 부록 같은 그러한 좀 부분인데 모세가 이제 축복하며 마지막 기도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는 하나의 설교처럼 이제 보여지지만 정말 모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모세의 그 내용들의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속에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신명기 속에서 모세가 한 표현들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너희들과 함께하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행복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부러워할 것이다. 거기 가서 이제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하는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는 사람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 사상 이런 것들을 전혀 또 그들의 우상들이죠. 전혀 영향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또 이제 앞서 이제 그 사랑 계명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렇게 이제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실 큰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러한 것들을 또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역사서죠.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70인역, 자꾸 이제 70인역이라고 등장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70인역에 따른 이제 그 순서를 근거를 해서 여호수아부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서는 이제 에스더까지의 책을 일컫습니다. 이제 유대에서는 초반에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처럼 분류가 다르죠. 이제 이 여호수아도 예언서로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전기후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 역사적 흐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표현들, 이 내용들로 전제했을 때 이것을 이제 역사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점령이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해서 사사 시대 그 지방적 이제 그 각 지파별 이제 국가 운영 시대죠. 그리고 이제 왕을 세워서 통일 왕국 시대, 왕정 통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제 통일 왕국으로 이제 시작된 이 왕정 통치가 둘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뉘어지게 되어졌는지 그 두 왕국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지 그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그런 삶을 그 또 유대의 민족의 사람들이 있어졌는지 그리고 포로의 시기를 맞추고 돌아오게 됨으로써 어떤 일들을 또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제 하는 그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쓰여진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800년 정도의 시간, 주전 1200년경부터 해서 주님 모시기 전 BC 400년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대략 80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 시간적 배열을 통해서 쓰여진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역사서에 특히 이제 그 신명기적 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지사장적 사관,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두 역사서가 이제 크게 두 개가 갈려집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했을 때는 여호수아부터 해서 열왕기서까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제 포함되는데 이 일관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관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역사적 어떤 그들의 인물 평가에 대한 어떤 근거가 계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들로서 그 인물을 평가하고 기록하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역사,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왕과 그 상황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당부하며 그 뜻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자, 역사서의 첫 번째 나오는 책이 이제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뭐 말 그대로 여호수아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이제 책입니다.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는 이제 예수아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아 신약 시대 예수님도 사실은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항상 같이 이제 수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전투의 현장에서 지휘를 하며 싸웠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40일간의 가나안 정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이 있었을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했던 이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갈렙과 더불어서 유다 지파의 갈렙과 더불어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 그래서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세대 중에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점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지파 간 땅 분배하는 매우 중요한 거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 분배한 땅 속에 도피성,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구원받을 이제 처소를 마련해 주는 거죠. 불의하고 불법한 상황을 행했으나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장치로서의 도피성, 그리고 각 성마다 살아야 될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에 대한 거주지를 설정해 주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여호수아의 고별 이제 유언과 같은 내용이고 세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처음 1장을 들어갈 때에 사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모세가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강력하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향적으로 강력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지지하심과 역사하심이 매우 강력했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 자체가 이제 순종적이고 또 이제 전적인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의 계속적인 흐름 속에서 불신앙과 불평적인 부분들, 원망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 그리고 전투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다. 그리고 전투를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이제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큰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미 이제 민수기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러나 삶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은 누구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1장에 보면 그러한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또 너와 함께 할 뿐 아니라 언제도록 영원토록 그 땅을 네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러니까 처소, 시간, 또 방식,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고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세요. 발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결론장인데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장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간증인 거죠.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간증하면서 여호수아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들을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선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는가? 어떤 그 순서적인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중간을 이제 치고 들어가죠. 중간을 치고 들어간 뒤에 그 다음에 남방 그리고 북방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위치가 그래요. 가운데로 들어가고 밑에 점령, 북쪽 점령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 가지 양상으로 이제 그 점령하고 나아가는데 하나 이제 군사적인 전투를 통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일시에 이제 그럼 물론 이 전투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이 손도 안 대고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교만 혹은 또 자기 공로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의심적인 부분들 이후에 있어지는 어떤 전투 속에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여리고 전투에서 그들의 손도 되지 아니한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담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있어질 크고 작은 전투 앞에서 그들은 결코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의 전투는 군사적으로 어쨌든 완전 점령,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해서 나아가서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평화적인 이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거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도 기브온 거민이 이제 먼저 자신들의 존재가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거짓으로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들과 이제 평화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가나안의 이제 도시국가의 형태들이 그 지배층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내부적인 혁명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혁명이 일어난 뒤에 이제 연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이제 통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지는 것은 군사적 점령과 이제 평화적인 이주가 뭐 대부분은 아닙니다. 뭐 몇몇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땅을 점령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노력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 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땅에서 이제 평화롭게 안주하기 위한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23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몇 가지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정탐꾼을 숨겨졌던 기생 라합이죠.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사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아이성 사건이 있죠. 아이성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즉 사실 이 전쟁을 헤렘이라고 해서 받침이 되는 전쟁이라고 해서 이것이 제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지 뭐 인신제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 이 죄를 범한 이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전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언약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아주 극명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성 전투는 뭐요 거룩 뭐죠 누구죠 라합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간이 녹았다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 백성들이 간이 녹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랬다면 그런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라합 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아이성 전투는 그런 거룩함 속에 하나님께 바치어야 되는 그 거룩한 전투여야 되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 이 전투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 화친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라합과 유사성이 있는 모습인데요. 라합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기브온 백성들은 참 지혜로운 백성들이죠. 자신들이 이제 일생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나무꾼, 이제 일꾼들이 되었다, 종이 되었죠. 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즉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도 복이 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 또 그들을 온전히 뭡니까 지켜주지 못했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또 징계,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귀하게 그 약속과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분배되지 않은 땅이 분배되지 않았고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 도피성에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여호수아서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건들이다라고, 내용 중심 핵심적인 주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떤 정치, 사회, 신앙적인 어떤 상황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 상황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 전략적으로 큰 거점들을 다 점령을 한 뒤에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지파들이 소기에 그 어떤 국지전을 통해서 땅을 점령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 1장에서 보면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이외에 그들 지파는 이제 점령지, 분배된 땅에 있는 다른 지파들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정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마음과 그들의 모습들이 떠나 있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주변에 있는 적군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곤란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고통을 당하게 방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사사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주요한 그 사사들의 이름들이 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사사들을 세우고 그 곤란과 어려움과 공경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가 됩니다. 그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한 일들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들은 또 반복적이죠.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는 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은 사사들이 있어졌던 수만큼 그만큼 역사적 반복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계속 있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결론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들, 악한 모습들, 이것을 뭘로 규정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그 사사 시대의 시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얼마만큼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마지막 부록편처럼 사사기의 후반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고 비참한 일들이 보여지느냐면 17장부터 21장까지 17, 18, 19, 20, 21 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영적인 타락이 있어져요. 레위 사람인 사람 한 사람, 이제 혹자는 모세의 증손자인가요? 라고 이제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제 한 레위인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지방에 가죠. 그리고서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집안,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영적인 타락, 두루 세상을 다니면서 레위인들이 헤매고 있는 것은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각 지파가 분담해야 될 레위인들의 먹을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먹을 것들을 찾아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적인 사람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 지역에서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지위와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먹을 것을 찾아라 헤매이고 다니는 그런 상황의 시대상이죠. 그것은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애써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의 그 가정의 가정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영적인 얼마나 타락 가운데 있는가. 또 그것을 단지파가 이주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북쪽 라기스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과 드라빔, 이 우상을 빼앗아간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베냐민 지파의 어떤 범죄, 즉 동성애와 그리고 여인을 죽이는 일들과, 그것도 레위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후처를 이제 도망간 후처를 데리러 이제 갔다가 이제 당한 봉변, 아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물론 그것은 이제 레위인들을 내어달라고 하는 불량배들, 동성애자들이라고 보는데, 동성애자들의 그런 악한 일들과 또 성폭행과 살인과 그리고 그것을 잘라서 온 지파에 보내는 일과, 그리고 용납함이 없이 또 타협 없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 없이 전쟁에 이르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것이 이제 또 21장까지 쭉 나오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악함만에 가득한 시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은 자기의 임의로 일어선 게 아니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뭐 통치를 받았다라고 해서 사사를 일으켜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사가 선택됩니다. 선택된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 대한 어떤 판결에 대한 것들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사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이 사사를 통한 위기 속에서 도움을 받는 그러한 것보다 주변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왕정 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바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은 또 하나의 핑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왕이란 말이죠. 이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상 뭐였습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은 참된 왕이 누구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면 그들에게는 더 강력한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그 사사 통치의 제한적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 여러분 교재 422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주요 사상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범죄하는 인간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떠나가고 끊임없이 쓰여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간구 앞에 한없이 약해진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 변치 않은 약속에 신실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딱 한 가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본질과 그 끝까지 최종적 신실치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멸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말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정말로 큰 죄라는 사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결과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사 시대의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어진 한 가정 또 그리고 그 지역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선조로서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그 가문에 있어지는 은혜로운 사건, 그 은혜로운 사건을 뭐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비, 은혜, 뭐 사랑 여러 가지 의미로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 헤세드가 가득 채워져 있는 이제 책이 룻기 4장으로 되어져 있는 작은 이야기죠. 이 룻기는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한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자신들의 가정의 소유를 지키고자 모압 땅, 모압 땅은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한 10년 정도 된 이후 아들도 남편도 다 죽고
아들과 결혼했던 자부 2명,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또 이제 나오미 셋만 남은 거예요. 이 셋만 남은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모압 땅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갈 것을 이제 요청을 하죠. 오르바는 결국 돌아갔지만 룻은 하나님을 자기 역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매우 짧은 이야기. 그래서 그 돌아와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와 자비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 가정과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4개장이고 짧은 85개의 절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정말 귀한 책입니다. 내용이 그 속에 인생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가 뭡니까? 룻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가정이 살아나는 과정, 그리고 그 가정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들이 결국 낳은 자손이 이제 누굽니까?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낳고 오벳의 이세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룻과 이제 보아스가 결국 이제 다윗의 3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다윗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그 은혜를 따라 또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에 나타나는 은혜와 자비로운 역사들, 이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서는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는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이죠.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2권으로 나눠져서 상하로 나눠졌는데 이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중요한 가교적 역할을 사무엘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말이죠. 다윗이 또 사울과 대조하면서 바라보는 또 시각도 매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사무엘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그 사사기 말기에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이 이제 나오죠. 엘리 제사장 아래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간절한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낳기 위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이 이제 사무엘이고요.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 한나가 소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키워 자라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래서 그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영적인 일들을 책임져 나아가는 위대한 또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 미스바 사건이죠.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나라의 회개 각성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어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긴 그 시점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죠. 그래서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는 중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된 사건이 이제 미스바에서의 전투 사건인데, 그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간증이 있게 되죠. 이 속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참 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사무엘이 불쾌하죠. 사사로서의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리더십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제 불편해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왕을 세워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강력하게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나요? 지켜주시죠.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심이 상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지켜줍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다스림과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명확하게 선을 긋고 얘기를 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돕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베풀지 않으신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제도적 왕은 항상 상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상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고 사사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단 말이죠. 상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불편함이죠. 상시 자신들을 지켜줄 강한 왕의 힘을 갖고 있는 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적 어떤 이념과 사고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을 미워한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고 사람의 통치, 즉 자신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아무런 제재라든가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하는,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결과로서의 현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우고 사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주된 일들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곧 잘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변질되는 그러한 과정이 점차 이제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면서 모든 것들 재물도 거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사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고하며 양을 몰고 오죠. 소와 양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강하게 책망을 받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서 이제 그로부터 더 이상 이제 사울에게 기회가 앞에 여러 번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적 버림이 결정이 되는 사건이 이제 그때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그 모습이 어땠냐면 사울의 그 마음 자체가 매우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내 위신을 좀 세워 주십시오. 내 명예를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긴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사울의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관심이 아니고, 사울의 관심은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칭송을 받고 위대한 자로서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느냐가 사울의 중요 관심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오는 것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던 탐욕과 교만과 명예심으로만, 허영만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변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뒤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을 이제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이제 골리앗을 통해서 이제 중앙 정치의 무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게 돼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로서 성숙이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유익한 것으로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십수년 정도의 시간을 갖게